오늘 이렇게 또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또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또 삶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1계명과 2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1계명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 인하여 또는 세상의 어떤 창조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이 아니심을 배웠고, 또 2계명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그 경배의 형식으로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는 목적으로 그 무엇으로도 우상을 섬겨서는 만들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또 내 스스로가 어떤 예배의 형식을 만들어서 또 경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세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망령되다라는 국어사전에 보면은요, 이치에 맞지 않고 허황되거나 주책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사전에서 이 망령되다라는 것은 가볍게 여기다 또는 시험 삼아 본다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망령되다로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악한 목적으로 잘못 사용하지 말라로 해석이 되어 있고, 또 독일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가인 장 칼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부르며 행동할 때 마땅히 경외하는 마음과 거룩함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가볍고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이 부른다라는 히브리어 의미로는 찬양한다 또는 신뢰한다 또는 기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감 그리고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계 각국의 언어를 보면은 남성과 여성을 상징하는 고유 명사가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신뢰감 속에서 맺어진 그 관계 속에서는 이름을 부르면서 친근감을 표시를 합니다. 저도 몇 년 전에 경험했지만 쿠어츠 목사님, 류디거 쿠어츠 목사님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늘 저한테 상호라고 불러요. 근데 저는 늘 그분한테 파스토 쿠어츠라고 불러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굉장히 화를 냈어요. 나는 너를 상호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프로인들리히 이게 친절하고 아주 잘 대했는데, 너는 왜 나를 웨펜들리히 루페나 하느냐고, 파스토 코츠라 하느냐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여도 이 목사 또 박 목사, 김 목사 이렇게 부른다 했더니 그러냐고. 하지만 나한테는 루디거라고 부르라고. 그러니까는 그만큼 이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것은 어떤 신뢰감이 있고 또 어떤 그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친근하게 대해주기 위해서 이름을 부른다는 거죠. 만일에 우리가 여기서 내가 아주 친근감과 믿음을 갖는다고 어떤 동년배 사람한테 이름 불렀다거나 아마 큰일 날 거예요.
이것이 이제 문화의 차이지만은, 그러나 그만큼 이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친근감과 신뢰와 믿음의 표시이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어떤 믿음, 또 신뢰, 그런 어떤 친근함 없이 부르게 될 경우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게 되는 거고 함부로 부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좀 더 깊은 묵상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자녀의 관계로 발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렇다고 또 어떤 믿음의 이름으로 부른다고 해서 어떤 자기의 욕심으로 하나님을 또 불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잘 나타나 있는데 바로 은 30개를 받고 예수님을 판 가롯 유다의 모습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로마 군병들과 대제사장이 보낸 군사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가실 만한 곳들을 찾아 다니다가 마지막에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죠. 그때 마침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 이상 졸지 말고 이제는 푹 자라 하고 말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에 가룟 유다는 이미 군사들에게 내가 이런 행동을 할 때에 그 사람이 예수니까 붙잡아라 하고 약속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라삐어 하면서 다가가게 됩니다. 근데 마태, 마가와 달리 누가는 그 가롯인 유다에 대한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8절에 보면은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이 입맞춤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친근감을 표시하는 대표적인 인사 방법입니다. 근데 가롯 유다는 그 친근감의 표시인 입맞춤을 통해서 이미 군사들에게 내가 입맞추는 사람을 붙잡아라 하고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가롯 유다가 그것을 행동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친근감의 표시인 이 입맞춤으로 나를 배반하려고 하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지적은 개인의 욕심으로 주여, 라삐어 하고 부르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렀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거나 또는 함부로 쉽게 가볍게 부르는 것을 엄하게 규정하시느냐? 바로 이름을 대하는 자세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뜻은요, 사람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형상의 이름을 사람이라는 뜻의 아담이라고 불러주셨어요. 이 아담이라고 부르는 순간에 그 아담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짐승들과 모든 생물들의 이름들을 지어주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모든 동물들의 이름들, 각종 피조물들의 이름들, 다 그 모든 것들은 아담이 지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담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짐승들과
바다의 물고기를 다스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한번 보세요. 개, 애완견이죠. 고양이, 애완묘죠. 또 새. 그냥 그거는 그냥 고양이, 개, 새에 불과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아니 내가 개 한 마리를 샀어요. 그리고 이 개에게 이름을 피터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피터 하는 순간 개에 불과했던 피터가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하고 부르는 순간에, 하나님이 상호야 하고 부르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종속된 관계로서 친밀감과 그 속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의 고백, 이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좀 더 엄숙한 마음으로 불러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인가? 많은 종류들이 있겠지만은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정중함 그리고 엄숙함이 부족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하나님을 시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고 인정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을 시인한다라는 것은 어떤 지식적인 가르침에서도 시인할 수 있지만은 어떤 체험을 통해서도 시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어떤 배움을 통해서 또는 어떤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그러나 행위 속에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다라는 그 이중적 모습을 지금 책망하는 것이 디도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지적이 나오죠.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부르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거룩함 그리고 엄숙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어떤 이름들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을 부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치유해주고 치료해주시는 하나님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름에 맞는 내 삶의 모습, 그 부름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엄숙한 고백이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고백이 없이, 이런 자세가 없이 이름을 부르게 되면 함부로 부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바로 그에 따른 심판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이 유대인들은 옛날에는 성경들을 전부 다 손으로 필사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는 이렇게 손으로 쓸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는 쓰는 것을 멈추고 손을 씻고 와서 다시 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이 부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라는 그 대용어로 우리가 쓰는 주님이라는 그 표현으로 주라는 이름을 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극히 어려워했었습니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의 이런 전통적인 모습을 외식하는 자로 평가절하하면서 그들을 비판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부르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심사숙고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요, 잡담으로 사용할 때,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단어에는 없고 이 서양의 언어를 보게 되면은 금방 알 수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큰 일이 일어날 때에 보통 하는 말이 뭐예요? 오 마이 갓!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상을 팍 쓰면서 오 마이 갓! 그리고 또 막 어떤 기분 나쁜 일이 있어가지고 욕을 하려면 뭐라고 그래요? 지저스. 그리고 조금 더 심한 욕하면 지저스 크라이스트 하고 고함을 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기분이 상한다고, 내 기분에 어떤 마음에 언짢음이 있다고 오 마이 갓 한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 우리 독일어도 나오잖아요. 오 마이 갓. 우리는 그거를 쉽게 부르는데 사실 그거는 내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망령되게 부르는 잘못된 언어 습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모습은 맹세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름을 욕되다라는 것은 바로 출애굽기 20장 7절에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와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가 편리한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종종 부릅니다. 그러다가 태도를 바꾸죠. 이제 이것이 거짓 맹세가 되는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거짓 맹세는요, 심각한 범죄 행위 아닙니까? 내가 돈을 빌려주면 내가 언제까지 갚을게 했는데 그 갚아야 될 날짜를 지나서 안 갚아요. 그건 거짓 맹세가 되는 거예요. 이 거짓 맹세가 심각한 범죄 행위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를 배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신뢰를 가볍게 여기게 되면은요,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정치, 경제, 사회 어떤 전반적인 분야에서 활동할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은요, 내 말 하나, 내 행동 하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키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도록 막는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급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행동들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은 막상 그 문제가 해결되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면 더 심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은 머릿속으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혼자 계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불가능할까? 이것이 가능할까? 약간 가능성이 보이면은 조금 안심하는, 불가능성이 있으면 기도하면서도 그거는 안 될 거야. 되기가 조금 어렵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기도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속으로는 의심과 두려움이 앞서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3계명,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부른다라는 것은요, 속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서로에게 영적 관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불렀다 할 때는 진정성과 신뢰성을 가져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그 말과 그리고 나타나는 행동에는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타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행동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이 어떤 모호함 속에서 또는 의심 속에 거한다면은 이 부름과 행동이 맞지 않는 엇박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젊은 다윗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주변 사람들에게, 특별히 사울 왕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청년이에요. 골리앗은 다윗보다 몇 배나 더 큰, 그리고 전쟁터에서 이골이 난 역전의 용사였어요. 어린 사람이 세상 물정을 몰라서 호기로 골리앗을 우습게 여기면서 이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다윗도 골리앗을 보는 순간 두려웠겠죠. 그가 말하는 것이 그는 무서웠었겠죠. 그러나 그가 믿는 하나님, 자기를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용기를 냈었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은 골리앗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비웃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면서 뛰어나가며 준비했던 물맷돌을 던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름과 행동에 나타나는 일치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기도문 첫 구절에 보면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행동과 말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불림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면 하나님의 이름에 맞는 믿음과 신앙을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할 때라든지 기도할 때의 자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우리 한민 성도님들, 능력의 주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 어려운 시기에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는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어서 하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또 정해진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저희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부름에 합당한 믿음의 모습 속에서 주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시고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화와 치유가 우리의 삶의 연장에 넘치도록 풍성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